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강해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기도로 이제 잠시 중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밤이 이제 지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은 새해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한 2월경부터 그 본문부터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의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명제적인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제적인 질문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2005년 5월에 미국 비즈니스 잡지사에서 이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사람의 글을 그 잡지의 표지 기사 제목으로 실었는데요. 그 제목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 아니면 죽음이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도이치먼은 이 기사 제목으로 책을 하나 집필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자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선택권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작하지 않고 죽는 편을 선택한다. 도이치먼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그는 또한 소개했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우회 수술이라고 하는 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도이치먼의 조사에 의하면은 한 해에 약 한 15,000명 정도가 심장 수술을 한다고 볼 때에 그 환자들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 수술 이후에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의 주장에 의하면 90%의 사람들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국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변화하면, 식습관 바꾸면, 운동 습관 바꾸면 산다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가지? 미국의 교회 연구가라고 하는 톰 레이너 목사님은 2022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해에 7,00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지난해에 나온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2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톰 레이너 박사가 그 교회들을 이제 컨설팅 해볼 때에 그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교회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은 죽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던 이 명제적인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선택하시고 싶겠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하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는 탄산음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십니까? 그 답이 바로 저 명제적인 질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야, 나는 결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고 있지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할지 몰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버그린 장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이유나 필요가 없겠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의 말과 같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의 진원지, 좋은 그 출발지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교회된 내가, 에버그린 장로교회 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도전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약 한 달, 사도행전 17장의 이 본문에 의하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인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료와 또 적잖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는데 복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그는 남쪽으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동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한 50마일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육로로 이제 이동할 때에 한 사흘길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달려와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남쪽으로 또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에 고린도까지 이제 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까지 이제 올 때에 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고린도에 합류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산한 아이와 같이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갓난 교회, 그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당할 핍박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도 기뻐할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의 절묘한 조합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망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을 신, 사랑은 사랑애, 그리고 소망은 바랄 망, 이렇게 해서 신망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말을 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신망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망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지내시면서 어떤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1월 달부터 이제 8개월을 지나고 9월 달에 들어왔는데 8개월 동안 그 믿음이 남긴, 그 믿음이 나타낸 역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수고가 들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그 사랑은 알맹이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 무엇인가를 바라면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면서 기다리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신망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신망의 신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신망의 신앙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아 진정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단어와 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남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망의 신앙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망의 신앙에 합한 신앙입니까?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정성을 쏟아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너희의 사랑을 시험해보라. 너희의 소망을 시험해보라. 거기에 역사가 있느냐, 수고가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놓고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의 신망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말씀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신망의 신앙을 가진 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에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전하는 것이 이게 가치가 축소되면 안 됩니다. 말로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말,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않은 순복음의 말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바로 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이제 세 단어로 되어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 성령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성령의 외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큰 확신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순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를 구원하여 그를 변화시켜 은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적인 큰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마음의 확신,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 이 확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 잡는 그 순간, 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이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큰 확신이 생길 때 이 성경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은행심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고 3주밖에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사도들과 그 일행들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사도 일행을 본받았을 때에, 온전히 본받았을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본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소문으로 이제 마게도냐 전역과 아가야 지역 전역의 소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라는 이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이 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남쪽과 북쪽 전체에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망의 신앙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의 실제적인 내용, 신망의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첫 번째 어떻게는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어떻게, 그리고 두 가지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으로 보면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맞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이 말은 뒤집으면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들고 들어간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영접했는지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어떻게는 신망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소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 내용, 그것이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망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믿음의 역사의 소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신망의 신앙, 그것은 그 소문 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념에,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역사로, 수고로,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좋은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록 짧은 3주간의 3번에 걸친 전해진 그 복음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밀어닥치는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며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일행을 본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고로이 환영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믿음의 역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힘든 환난 가운데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데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의 향기의 장면입니다. 비록 신앙의 연륜은 많지 않은 짧은 기간의 교회이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아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년 어간 되었을 것입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쓸 때 한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어린 교회였지만 다른 신앙 공동체의 좋은 본이 되는, 좋은 소문을 들려주는 믿음의 진원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버그린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향기가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요.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를 위한 선택, 그 선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며 기쁨으로 영접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 번 딱 1분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교회와 저를 위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1분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 1분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은 다음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우상인 오늘 우리 세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는 이 불경한 삼위일체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내 뜻, 내 소견이죠. 내 것, 욕심, 그리고 내 자랑. 이와 같은 불경한 삼위일체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신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할 우상은 없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오염되거나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형리 조그만 책자에 보면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 그림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내버려야 할 우상은 없는지 한 주 동안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강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보물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재림신앙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에버그린 장로교회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고통스러우나 변화를 선택하여 단 생명의 길로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